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찬송가 214장 찬양 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만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주변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상황이 그칠 줄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또 속히 좋은 치료제와 또 백신들이 개발이 되고 또 안정적으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IT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비 오는 중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마음들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세상의 염려들과 근심들을 내려놓고 또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통치 아래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말씀을 통해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살아나가는 그런 것을 결심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모여 예배드린 것도 많은 제약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에 너무나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들과 아픔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좋은 치료제들과 백신들이 또 좋은 백신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정말 우리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또한 백신 접종이 원활히 진행이 되어 하나님 코로나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재앙들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IT에 지진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속히 재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밖에 복음을 전하며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또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많은 어려움 당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성령의 보호하심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4차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들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저희들 함께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메마른 대지에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단비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예배하기도 힘들고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이 먼저 믿는 저희들이 바로 서지 못한 죄인 줄 압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입술을 열어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나 떼었던 행실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건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물질의 명예에 눈이 어두워 사탄의 꼬임에 놀아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또한 게으르고 나태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자유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아무 해함도 상함도 없는 삶이 진정한 거듭난 삶인 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만을 위해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산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보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다 해도 우리 당회로부터 어린 유아들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넘어짐이 없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회장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또한 모든 사역자들의 가정에도 어려움 없이 본인의 위치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 가정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파송 선교사님들과 각 나라에 파송된 협력 선교사님들도 성령의 크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지켜 주시옵고 복음 사역에 잘 진행하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의 지진으로 인하여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시끄럽고 요란하고 어려움이 많은 이때 우리 주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서 얼속히 이 바이러스를 해결되게 하시오며 하실 수 있사옴을 믿사옵니다.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함을 보아서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부터 기도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증자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셔서 이 모든 위기가 속기 자유로운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유증자들이 이 세대의 갈등과 분열된 이 나라가 속히 통합으로 지혜를 모아서 나라의 국민의 삶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어서 주님 안에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만함과 방자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팔고 사는 이단들이 어수없게 무너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도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와 농어촌 교회들의 물질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병마로 인하여 괴로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 아시겠습니다. 오늘 또 아파서 신음하는 분들마다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만져주시어서 속히 각자의 원하는 몸과 마음의 소원대로 회복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운 성도님들에게도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우리 하진철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대면 예배나 영상 예배로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사옵고, 특별히 우리 하진철 목사님께서 단위에 서실 때마다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 아무 공로 없는 이 죄인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 13, 14절 이렇게 세 절만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72쪽 전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저는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 직원들과 함께 그 단합 대회, 그러니까 뭐 MT, 직원 MT 이렇게 행사를 가진 적이 있는데요. 그 행사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팔공산, 대구에 있는 팔공산의 갓바위를 등산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갓바위, 그러니까 갓바위가 뭔지 아시죠, 그죠? 그 팔공산에 가면 그 갓을 쓴 부처의 형상이 이렇게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제가 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갓바위를 올라갈 일은 없었어요. 마침 직원 연수, 그러니까 직원 MT 프로그램 중에 갓바위를 등산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를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계단으로 돼서 좀 가팔라요. 근데 정말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 올라와서 그 부처의 형상 앞에 절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가방을 메고 올라갑니다. 그 가방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쌀이 들었어요. 쌀. 그러니까 그
봉헌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부처에 올라가서 그 부처 앞에 기도를 하고 예불을 드리고 절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그 갓바 위에 올라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대입 시험을 치르는 기간, 수능 시험을 치르는 기간에는 거기에는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이처럼 세상의 종교들은 어떠냐면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신이 이루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신을 섬기죠. 옛날에 어머니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한테 기도를 했잖아요. 아침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족의 안녕과 가족의 안전, 건강, 또 복을 위해서 신에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목적을 위해서 신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소원하는 바, 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신에게 아뢰고 내가 정성을 다할 때 신이 그 정성에 감동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높은 갓바위, 그 가파른 갓바위에 쌀을 짊어지고 무거운 쌀을 짊어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기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세상적인 기도, 세상의 종교의 기도가 기도의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의 기도도 이와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독교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의 핵심들 중에 많은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이 정말 지금 한국 교회에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이교화와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교화라는 말이 뭐예요? 기독교의 정말 특성들,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종교처럼 되어버리는 것을 이교화라고 하죠. 세속화는 또 무엇입니까?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생각들, 세상처럼 변해버린 것, 이것을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처럼 이교화, 세속화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물질주의, 성공주의가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기도한다, 또 종교를 가진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을 세상 종교처럼 세상에 정한수를 떠놓고 내 소원을 비는 것처럼 또 부처에게 가서 절을 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신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정말 종부리듯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은 거기에 화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은 정말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는 마당에 그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도 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오셔서 그 거처에서 함께 거하게 됨을 말씀하시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먼저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들어가게 될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심령, 우리가 새 성전이 되어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믿음을 가져라. 너희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요. 14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본문 바로 앞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또 예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으라고 예수님이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계실까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셔야 되기 때문이죠.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그냥 남겨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죠? 이제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제자들은 남겨지는데, 그냥 제자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명을 가진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는 남겨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 일을 제자들이 이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를 믿어라,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뿐만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행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고 또 제자들이 하게 될 더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은 문맥의 흐름상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은 문맥의 흐름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타내신 기적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죠. 조금 전에 살펴보았는데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말합니까?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행한 것을 봤으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보여주신 그 능력들, 놀라운 이적들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나를 믿어라. 그 다음 구절이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 좁게 예수님의 행한 일을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도 정말 놀라운 이적들을 나타냈습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렸고요. 또 많은 병자도 고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비단 기적만이 아니죠. 그죠? 다른 일들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적과 함께 다른 2가지가 있죠. 그죠? 마태복음 4장 23절, 또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신 일, 마태는 3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했습니다. 2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을 이어서 하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행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약한 것과 병을 고치는 일을 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 지역과 조금 좀 넓히면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도 가시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정말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의 사역은 전 세계로 넓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사역의 범위를 넓혔죠. 한 번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방 지역까지 선교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영역적으로 너무 확장된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어서 할 일, 그리고 제자들이 더 크게 할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중심에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정말 더 큰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큰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고난이 뒤따르겠죠.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야기하면 네,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 몇 명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의 능력입니까? 제자들의 능력이었습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놀랍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이, 주님의 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능력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이 가능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12절 마지막 보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만 남겨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니까 제자들이 그 일을 이어서 하게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구절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밤이 지나면 어떤 일을 겪게 되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시는 거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단순하게 내가 그냥 하나님께 간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는 예수님이 밤이 지나면 가게 되는 십자가의 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되죠. 단순히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 곧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즉,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병자를 낫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에이, 나 같은 사람이. 그게 아니죠, 그죠?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말에는 능력이 없지만 십자가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 많은 분들이 전도를 사람을 끌고 와서 교회에 앉히는 걸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우리 교회 가면 좋아. 밥도 주고 예전에는 제가 국수를 참 안타깝게도 교회 가서 딱 2번 먹어봤습니다. 네. 정말 맛있더라고요, 국수. 우리 교회 국수도 맛있고 좋아. 목사님 말씀도 좋고 좋아. 가자. 그래서 교회에 데려와서 앉히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그것입니까? 물론 교회에 데려와야죠. 교회에 와야 말씀을 듣고 또 변화되는 거죠. 하지만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를 전하는 것 자체가 전도입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데요. 데리고 올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도 축제 하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선물 준대.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게 전도입니까? 그냥 사람을 데리고 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을 바꾸겠습니까?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출신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 지혜 있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약한 사람들, 지혜 없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로마를 정복시켜 버렸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고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삶,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하고 더 큰 일을 행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행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전에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이게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마음대로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막 움직이시고, 제가 이교화, 그러니까 세상 종교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교화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은데요.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이렇게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입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여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이 시행하여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시행하여 주신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시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금 요한복음 14장은 조금 넓게 14, 15, 16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14, 15, 16장은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장부터 1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것과 예수님 대신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에 관해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심과 성령의 오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죠.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내주하셔서 새 성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성령이 내주해 계신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됨을 요한복음 14, 15, 16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 그리고 기도를 묶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15장, 16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데요. 15장, 16절 말씀만 보십시오.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 뒤에 보면 이렇게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좀 살펴보겠지만 포도나무 비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6장도 동일합니다. 16장 23절 하반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기도하는 것, 기도해야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적이고 또 우리 개인의 욕망에 대한 것이 아님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기도에 관한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나를 위해서 정말 내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것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웃을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김윤현 전사님 주기도에 대해서, 주기도의 정말 목적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 그 기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일용할 것들에 대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되죠. 하지만 내 욕심에 정욕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기 손주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단순히 하나님 우리 자녀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이어서 하는 사람들이 성도이지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이 목적에 부합돼야 되겠죠. 우리의 자녀들 정말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로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받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듣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정말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제자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가 속한 공동체부터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며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듣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자녀들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성공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야 되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실패하고 가난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비록 가난하더라도, 비록 실패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 자녀가 성공해야 되고, 왜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일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주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 일을 통해 보게 됨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듣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주님,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정 안에서 주의 온전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회사, 내가 속한 모임,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가정에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며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믿음의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에 증거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도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믿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내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으로 되지 않음을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 주변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지금 믿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눈물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정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정말 주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증거하는 사랑의 발걸음들을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밖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시행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주여 눈으로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일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큰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볼 때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속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정말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될 수도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지체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섬김의 손길들과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정말 주님을 믿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시행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